그 이때부터 처벅처벅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대.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 일을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충분히 완성했죠. 충분히. 자, 그런데 보십시다. 침례 요한이가 이 일을 하는 일에 연단의 과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연단의 과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연단의 과정이 없었어 보니까. 연단의 과정, 그냥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 6개월 전부터 그냥 광야에서 외치면서 죄인들 전부 요단강에 와서, 물론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았겠죠. 그런데 미움을 받았지만 목숨이 위협받았습니까? 그냥 미움만 받은 거지.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말어.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 소리 들으니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미움은 받았지만 그러나 이 연단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침례 요한이는 계시로 태어났어요. 어떤 일을 위해서? 오직 요 일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로 태어나게 하셔서 계시로 살게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시작을 하셔야 되잖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셔야 되니까 모든 시선이 침례 요한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침례 요한의 목숨을 딱 끊어버리고 시선을 어디로 돌리게 해요? 예수에게로 돌리게 한다 이 말.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셨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목요일 날 3차 뭡니까? 5차 전도 여행에 관해서 사도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목요일 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쭉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계속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강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다가 시간이 되어서 다른 교회를 갔을 때 이 교회에서 정말 먼저 있었던 그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또 편지를 써서 그 편지로 교회를 관리하고, 이런 전도의 사역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행했어요.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사울을 부르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시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약 한 3년 정도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무슨 과정?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쓰시려고. 어떻게 쓰시려고? 그냥 거기서 쓰시려고? 보내서 쓰시려고. 다시 말하면 보내셔서 쓰시려고 연단의 과정을 충분히 겪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연단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 3년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아주 깨뜨릴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아무도 산산조각 낼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울의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충분히 보내도 된다고 하실 때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수준을 한번 보세요. 그냥 청함을 받은 수준인지, 여러분의 자신의 수준을 보라니까 청함 받은 수준인가를 봐라 이 말이에요. 청함 받은 수준. 청했어.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는 청함을 받았으니 나 먹을 거 많네. 혼인집이니까 먹을 거 많겠지. 먹을 거 많네. 어제 황정희 원사님이 맛있게 요리를 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너 부럽지? 예? 뭘 부럽겠어? 안 먹어봤어야 부럽지. 안 먹어봤으면 맛있게 먹었어요. 자, 그렇듯이 먹을 것 많네, 먹을 것이 있어서 좋아하는 그런 애들의 수준이냐, 아니면 청함을 딱 받을 때 자격을 갖추느냐. 자, 보세요. 주인이 초청을 했는데 다 핑계를 댔잖아요. 소도 가서 밭도 갈아야 되고 또 뭐도 살아가야 되고 혼인도 해야 되고 다 뭐도 해야 되고 핑계를 댔잖아요. 그래서 길바닥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5만 가지가 다 와 있을 거 아니요. 그런데 왔을 때 일하다 오고 그냥 뭐 하다 오고 그냥 뭐 놀다 오고 그랬으니까 다 자격을 갖췄겠어요? 안 갖췄지. 그런데 그들은 자격을 갖추지 아니할지라도 이 혼인집에 뭐가 갖춰져 있느냐? 이 혼인집에서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청함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옷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옷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그래도 사람이 예의가 있지, 옷을 갈아입어야지 해서 옷을 갈아입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에만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이것도 처먹고 먹는데 정신없어. 자격을 갖추는데 정신이 있는 게, 갖추는데 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저요 이 축복도 주시고요 저 축복도 주시고 이 축복도 저쪽 복도 축복 웃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에이 밤낮 먹을 축복 받았네. 밤낮 이러고 자빠졌네. 에? 밤낮 이러고 자빠졌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이 축복 저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지, 이 혼인잔치가 빛나려면 내가 예의를 갖춰야지 하고 빨리 뭘 갈아입어? 의복을, 옷을 갈아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분위기에 맞춰주는 거요. 내 자신을 자격자로 만들어주는 거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청함을 받았어요. 밤낮 뭐하고 자빠졌어? 축복만 달라고 자빠져 있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왜 다 자빠져 있는 사람처럼 설교를 듣지? 에? 근데 그게 아니랴. 의복을 입으래요. 예복을 입으랴. 자격을 갖추래요. 에? 자격을 갖출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사람인가 쓸 수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연단이 끝난 다음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또 마지막 어디로 보내느냐? 로마로 보내시더라 이 말이. 하나님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까짓거 결박을 하면 결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에? 결박을 하면 결박을 당한다는 거야. 그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서 저차에서 2년 6개월 만에 어디로 압송당해요? 로마에 압송당해서 로마에서 2년여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더라 이 말이에요. 에? 여기서 가택연금을 당해.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이곳에 찾아와서 성경 공부도 배우고 사도 바울로부터 믿음을 갖고, 그러면서 수많은 또 가택연금을 당하면서까지도 뭘 위해 살았어? 복음을 위해 살았어. 그리고 여기에서 또 그냥 자기가 목숨 걸고 세운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염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기록했어? 여기서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야, 니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교회는 너무 중요한 거야. 교회는 주님의 몸이야.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지 않냐. 지체로서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돼. 교회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영적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나의 충만한 부유로 우리를 공급하실 것이니 니들 교회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해라.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하라 이 말이에요. 또 빌립보서를 또 빌립보 교회에 또 편지를 쓰고 또 골로새서를 쓰고 빌레몬서를 쓰고 그렇게 2년여 세월을 지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걸었던 생은 진짜 죽음을 방불 고통을,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만약에 그 고통을 당한다면 아마 미리 겁나서 심장마비로 죽었을 거예요. 아마 심장마비로 겁나서, 미리 겁나서. 근데 사도 바울은 담대함이 있었어. 그 담대함을 누가 주셨느냐? 주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가택연금에서 풀려났어요. 왜? 재판을 해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재판을 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나요. 풀려나서 야, 이제 나도 나이가 많이 들고 나도 이제 고향 다수에 가서 좀 마지막 내 이제 말년을 좀 쉬어야 되겠다. 좀 날 쳐다봐요. 정주은 권사님 하고 고향 다소로 간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잖아요. 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잖아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잖아요. 빌레몬 개인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지를 쓴 곳에 하나하나씩 교회를 방문하고 또 자기가 또 이제 참 생각하는 그런 교회 방문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가장 이제 로마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그레데 섬에 도착했다고 말했죠. 예? 이거는 목요 성경 공부 들은 사람만 하면 하세요. 어디에 도착했어? 이제 그레데 섬에 도착을 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정말로 믿을 만했던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놔요. 왜? 그레데 섬에 있는 그 교회가 워낙 성도들이 강팍하고 거칠고 그러니까 그 그레데 교회,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에 가장 어울리는 목회자가 누구냐면 디도라는 목회. 만약에 디모데를 거기다 놓으면 질질 짜고 목회를 하나 만에 못하네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디도를, 강직한 디도를 놔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볼로하고 디도하고 이제 저 뭡니까 교법사 세나를 거기다 내려놔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로 와. 어디로? 에베소가 터키 지역에 있어요. 지금의 터키. 에베소에 디모데를 떨어뜨려 놓고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에베소에서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막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점검하고 설교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로, 그리고 또 골로새로, 그리고 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으로 다 방문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들마다 염려하고 걱정해가면서 막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단에게 속지 말아라.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믿음을. 그리고 이제 빌레몬의 집에 찾아가서, 자 빌립보 교회도 갔을, 자 빌레몬의 집에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종이 누구요? 노예가 오네시모를 용서해 줬는지 안 해줬는지 막 그것도 막 점검해가면서 막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보내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선지자 요한과 같이 보내도 된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보내도 된다. 디도와 같이 너는 여기에 맡겨두는 충분히 일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어디를 심어놔도 그 맡겨진 자리에서 위치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지. 거기를 보내놨더니 그냥 옛날에 여러분 보세요. 이 성냥갑 있죠. 성냥갑 이제 옛날에 등잔도 켜고 담배 피는 사람들은 등잔을 필 때는 이렇게 켜요. 담배를 필 때는 이렇게 켜요. 아닌가? 또 시범을 또 보여줘야지. 난 또 내가 또 시범맨 아닙니까? 등잔을 필 때는 딱 성냥각을 잡고 등잔을 필 때는 담배를 필 때는 이렇게 맞죠? 아, 나는 왜 이렇게 참.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런 성냥갑 아니면 송경숙 권사님 동생분은 그 경험자처럼 이 경험자처럼 이렇게 보세요. 성냥값이 이제 성냥값이 아니라 성냥각이죠. 성냥각. 처음에 이제 옛날에는 큰 동그란 네모다란 성냥갑, 동그란 성냥 큰 거 있잖아요. 참 아버지가 시장에 가서 합덕시장에 가서 성냥 요 큰 걸 사와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냥갑 이거 동그랗게 딱 뜯어서 이렇게 하나씩 빼서 쓰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이제 여기 그러면 하나를 한 2개 정도 한 삐속 이렇게 2개 정도 꽂아놔. 그리고 여기에 딱 붙여서 한 번에 그 재미가 삼삼합니다. 그러다가 마저 뒤지는 거예요. 자, 이런 성냥 이제 이 조그마한 거 각 휴대용 각 들어있는 성냥갑 있잖아요. 휴대용 갑. 옛날에는 그런 것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걸 많이 많이 만들어. 옛날에는 옛날 성냥에는 요거 이제 이걸 딱 부딪혀야 하는 성냥 있잖아요. 근데 요 성냥 골 가지고 어디든지 딱 하면 켜질 수 있는 그런 거 많이 만들었죠. 이걸 가지고. 그렇죠. 뭐 지금 다 어떻게 하는지 잃어버렸네. 다 그런 게 자꾸 쓸데없는 가지말 다시 돌아옵시다. 자, 조그마한 성냥갑 처음에 꽉 차요. 그러다가 등장불 피는데도 켜고 담배불 켜는데도 켜고 하다가 보면 한 서너 개 남는 걸 막 흔들면 소리가 요란합니다. 빈 성냥갑처럼 우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어느 곳에 보냈는데 거기서 성냥갑처럼 시끄럽게 흔들어대지 말고 묵직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받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군소리 말고 잔소리 말고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하나님이 거기 보내서 거기 쓰신다고 할 때 빈 성냥갑처럼 요란 피우지 말고 그냥 진드감치 좀 잘 쓰임받아. 2019년도 하네. 에? 자,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서 드로아까지 와요. 드로아는 이렇게 이제 해변 쪽에 거기서 가보라는 집에서 이제 저거 자기가 뭐 이렇게 무거운 책도 그리고 외투도 다 맡긴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가요. 그게 무슨 섬이요? 사모드락의 섬을 거쳐가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까지 와요. 뭐 썼어? 빌립보 가택연금을 당할 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고 그랬죠? 가장 큰 문제가 유대하고 순두개하고 분쟁을 일으켰다고 그랬잖아요. 막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갈라지고 막. 그래서 빌립보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게 편지를 쓰면서 니들 싸우지 마라 하면서 이제 싸우지 않도록 권면했지만 해결됐어 안 됐어 편지를 통해 그 문제가 가서 보니까 해결이 안 됐다.
거기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리아를 거쳐서 마지막 정착지 어디냐면 니고볼리까지 와. 니고볼리.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요. 이제 여기서 집회를 크게 열면서 곳곳에서 집회를 하고 대형 집회를 하면서 막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이 로마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네로가 로마의 화재 사건으로 로마의 시내에 화재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14구역으로 나눴는데 10개 구역이 화재가 일어나고 나머지 4개 구역만 멀쩡하고 10개 구역이 화재가 전부 다 일어나 소각이 될 정도로 엄청난 큰 화재라 이 말이에요. 이걸 로마 시민들이 네로에게 막 네로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네로가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로마 전역에 기독교가 핍박이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니고볼리에서 예수 믿는 복음의 도를 전할 때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붙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니고볼리에서 붙잡혀서 로마의 마메틴 감옥으로 가는데, 마메틴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사형수들만 가는 장소예요. 사형수들만. 거기서 몇 개월 갇혀 있다가 마지막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이제 천국을 가는데 마지막까지 원망 한 번도 안 했어요. 오히려 감사했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 마지막 마메톤 감옥에서 이제 이것이 마메틴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 마메틴 감옥에서 마지막 쓴 편지가 뭐요? 디모데 목사에게 보내는 디모데 후서예요. 그 디모데 후서에 기록하기를 우리 한번 전부 다 찾아보십시다. 디모데 후서 몇 장이에요? 4장 7절 8절.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너는 왜 안 찾냐? 응? 디모데후서 4장 몇 절? 7절 8절. 7절 8절. 자, 3절부터 보십시다. 3절부터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때가 이르면, 그때가 언제냐? 말세야. 말세에 이르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바른 교훈을 말해도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도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자, 노년, 장년, 청년 이렇게 나눠 보십시다. 청년, 뭐 청소년 밑에 있고 보셔요. 위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위로 갈수록. 그래도 옛날부터 살았던 사람이니까,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이니까 위로 갈수록 말씀을 이해해가면서 이 심정이 통해가면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내려오면서 심정이 안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 내려오면서 전부 자기 지식을 가지고 듣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듣고 자기 환경을 가지고 들어.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타해가면서 자기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하고 안 맞는 거, 자기에게 부담되는 거, 자기 싫은 것은 안 받아들여. 위로 올라갈수록 맞아, 그래 하고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훨씬 많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져 갈 때 4장 3절에 있는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면 안 되지. 절대 내게 이루어지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요. 지금 말세 지금. 때가 이르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선생을 많이 두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 오히려 자기 육신의 사욕의 욕심을 자극해주는 그런 소리가 내 삶의 스승이 되어서 그 소송을 쫓아간다는 거요. 그 소송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주는 소리. 근데 그 소리가 내 영혼을 죽이는 소리야. 나를 파멸로 이끄는 소리야.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소리야. 하나님으로부터 청함을 받고 자격자로 갖추어지고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선생, 그들의 소리는 그들의 소리 앞에 귀가 커져서 그 소리만 들려진다 이 말. 그 소리만 옳게 들려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나를 죽이는 소리인지 살리는 소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니까. 예?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렇더라니까. 설교해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설교해 보면.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전에 디모데후서 마음에 든 감옥에서 마지막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지금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 딱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멋지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 때가 이를 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려워요. 귀가 가려워요. 귀가 가려운데 영적인 소리로 이 가려운 길을 긁으려고 해도 아무리 긁어도 영적인 소리는 귀가 시원해지지가 않는겨. 에? 그런데 주일날 어디 가는겨? 나 교회 가지. 주일날 교회 가? 지금 잘 가. 너 어디 가? 나 돈 벌러 가지. 교회 가자. 다음에 갈게. 왜? 오늘 누가 나한테 아르바이트 짜리 하나 줬는데 5시간 하는데 10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 뭐? 100만 원 5시간에? 그렇지 않아도 내가 50만 원이 필요했거든. 뭐 100만 원? 너 혼자 가냐? 아니 누가 나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나 너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너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말라고 그러지. 교회 다음에 가면 되지. 그죠? 그럼 가자. 알았어. 가려운 길을 긁어주네. 시원한 거야. 그래서 말세에는 영적인 소리를 들으면 귀가 시원해지지가 않아. 영적인 소리를 긁어줘도 시원해지지가 않아. 육신의 소리를 들을 때 귀가 시원해진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뭐예요? 곧 망할, 죽을, 지옥 갈 지름길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 들어야 되겠어? 우린 영적인 소리를 듣고 귀가 시원해야 되는데, 육신의 소리를 듣고 귀가 시원하다면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큰일 났구나. 육신의 소리를 듣고 귀가 시원하다면 큰일 났구나. 아멘. 더럽게도 하나님, 큰일 났구나. 더럽게도 안 한다는 것은 충청도 표현입니다. 경상도 표현이 문딩 자식들아 아멘 하라 이렇게 그러잖아요. 얼마나 순화된 표현입니까? 할렐루야. 4절 또 읽어보세요. 4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저치리라. 진리에서 돌이킨대. 진리에서 돌이킨다니까. 진리에서 허탄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허탄한 길을 쫓아간다 이 말. 진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고통스럽고 무엇인가 내 자신을 억누르는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안 해.
아가 아멘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안 되지 하려고 했었던 거지. 아니 참 여러분들은 왜 웃습니까 도대체? 그러려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뭔 얘기하다 그렇지? 아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자극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뭘 건드리면 안 돼? 진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건드리면 안 돼요. 나 교회 안 가, 너 나가. 그러면 이 소리가 뭡니까? 너만 천국 가고 난 지옥 가겠다는 소리요. 어? 여러분 교회와 상관없는 일 가지고도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 그럴 때 있죠. 한 사람만 그러나 보다.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 있지 않습니까? 백남기 집사님 그럴 때 있죠. 교회하고 상관없는데 교회 안 간다고. 누구 소리요 이게? 마귀 소리예요. 마귀의 모사에 당하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마귀의 모사에 당하지 맙시다. 자, 또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소유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라니까 나는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고 지금까지 내가 선할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것이다, 주실 것이다, 예비되었다. 이게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최고의 은혜지. 이 은혜를 소유하자니까. 그러면 이 은혜를 소유하려면 반드시 보내심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을 갖추어야 사도 바울과 같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에? 밤낮 축복만 얘기하지 말고 주여 축복을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얼마나 경건한 것 같아. 경건한 것 같지만 기도 모습이 얼마나 경건한 것 같아요. 그게 축복입니까? 뭐가 은혜요? 뭐가 축복이요? 내가 벌써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이제 가까웠지만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어. 준비된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면류관이야. 이게 은혜요. 이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거는 후차적인, 그것도 필요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요. 필요해. 그런데 무슨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을 자격을 갖추자 이 말이에요. 자, 그분이 진실함 속에 산다면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그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막 몸을 비비꼬고 막 어떻게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면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6절 7절 8절 우리가 소유해야 될 이것이 내 몫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격자로 만들어지자? 보내심을 받을 자격자로 만들어지자. 이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자격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청함을 받아놓고 무자격자가 되어서 하나님 쫓겨 남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평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의 뜻을 위하여 신앙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자격자 속에서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청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축복만을 운운하며 육신이 먹을 것만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신이 입을 것만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이 먹고 입고 마실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의복부터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자격자로 만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충분히 보내실 수 있다라고 믿음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쓰시든지 무엇을 위해 쓰시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를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마지막 최후의 고백, 우리도 자신 있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관저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이제는 의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만큼 내 인생의 삶을 후회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렇게 후회하게 만드는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신앙과 저주와 질병과 그리고 성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모든 것, 도전하고 불만 불평하게 만들고 마귀의 모사 속에 쓰임받게 만들려고 수작을 부리는 너 원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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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아버지 하나님,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이여 자기의 귀가 가려워서 욕심의 소욕을 쫓을 선생을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욕심의 소욕을, 하나님이 욕심의 소욕에 자극을 주는 그런 선생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심의 소리에 가려운 귀를 긁어대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방해하는 원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서 아버지 영유아부터 그리고 작년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가라, 방해하는 원수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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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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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또 영광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영광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